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굴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배단의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계속 기록을 세우면서 오늘도 엄청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누가 어디서 주변에서 확진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싶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가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여기서 모이지 않고 우리 가정 예배서로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설 명절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아마도 이제 그 코로나 이 방역 기준 때문에 여기저기 오고 가고 또 모이고 하는 것이 많이 제약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명절과는 좀 다르게 그냥 잠깐 양가 부모님 댁만 방문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명절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설날이니까 이제 저희 양쪽 부모님 댁에 가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갔으니까 이제 세배를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막내가 아직 3돌이 이제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어디 어린이집에서 배웠는지 저는 이제 세배를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이제 누나들도 막 세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철퍼덕 엎드려져 가지고 세배를 하더라고요. 그 세배하면서 누나들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새해 인사까지 하는 걸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이제 좋아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나면은 무엇을 받습니까? 네, 세뱃돈을 받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너무 기대를 하죠. 근데 세배하고 나서 아까 이제 저희 막내 이야기를 했는데 누나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세뱃돈을 딱 받으니까 이 막내 하온이가 세배하고 딱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네, 아마 뭐 그 세뱃돈이 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누나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그 전에는 누나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 세뱃돈을 이제 받아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뱃돈이 어디로 갑니까? 네, 엄마한테로 가는데요. 그럼 이제 엄마가 옆에 서 있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와서 엄마한테 그 세뱃돈을 다 어릴 때는 이렇게 맡기는데, 물론 이제 저희 첫째는 이제 커가지고 세뱃돈도 이제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이제 딱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막내 이 하원이가 부모님이 이제 세뱃돈을 주셨는데 이제 엄마가 엄마한테 줘 그랬는데 그것을 엄마한테 안 주고 막 피하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엄마한테 안 주려고. 네,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그걸 알고 하는 것인지는 이제 모르지만 아마도 이 하온이의 것은 하온이에게라고 생각하면서 엄마에게 뺏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세배를 하고 나서 세뱃돈 받으면서 저희 이제 둘째도 아직 이제 아기인데 이번에 세뱃돈 받으면 자기가 이제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요.
그 세뱃돈 받은 걸로 뭘 사야 되겠다, 뭘 살 수 있겠다, 막 혼자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근데 세뱃돈을 아무리 많이 받고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어차피 그것을 허락해주고 뭐 장난감을 사려면 거기 데려가주고 또는 뭐 세뱃돈을 보관한다면 그 세뱃돈을 잘 맡아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마, 아빠에게 속한 것인데 그것들을 이제 아직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세뱃돈이 다 뭐 둘째가 받든 첫째가 받든 셋째가 받든 그동안 다 엄마에게로 가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뭐 아이들이 필요한 거 있을 때 사주거나 잘 맡아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다 엄마의 계획 속에서 엄마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직은 이제 아이들이라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 흔히 이제 납세 논쟁이다, 세금 논쟁이다 이렇게 일컫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내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단지 세금에 관하여서 납세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해주신 그런 답변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신 말씀으로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게 할까 상의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의 정예 훈련받은 그런 제자들을 이제 투입을 하는 것인데요. 누구와 함께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 당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갔나 보다 그냥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가? 먼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율법주의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처음의 시작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관한 열정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이었지만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미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만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철저하게 유대교 중심의 율법 중심의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율법에 철저하다 보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로마의 권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의 그런 사상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 권력에 동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 세금과 관련해서도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금에 관하여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 시대 때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몇몇의 헤롯 왕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에서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로마의 친로마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롯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 권력과 같이 연합되어 있는 친로마 성격의 정치적인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우선 친로마와 반로마로 나누어지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서로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또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좋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 이것에 대하여서 헤롯 당원들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 집단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먼저 이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굉장히 예수님께 좋은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창녀나 세리나 다 만나주시고 그 부정한 사람들을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딱 끝났으면은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좀 달라졌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했던 본격적인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세금에 관하여서 정말로 궁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세금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권력에서 벗어날 것,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못해 로마의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이제 그 반로마 정서를 가지고 있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지지를 받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마치 민족의 반역자처럼 몰기에 좋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로마 세력이었던 헤롯 당원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로마에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 시대 때 복음서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지금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됐고 또 각 지역의 지방세를 또 내야 됐는데요. 거기에다가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기록에는 이제 12세부터 어떤 데는 또 14세부터 세금을 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그런 소년 소녀 시절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해서 평생 세금을 내는데 그런데 이들이 내는 세금이 보통 그런 성인들이 거두는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세금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도 이렇게 세금이 얼만큼 나오느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3분의 1이나 세금을 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다가 내야 될 만큼 그만큼만 딱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더 부과를 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은 세금도 내야 되고 세리들한테 착복도 당하고 그리고 당시에 다른 관리들에게도 뇌물까지 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세금 부담 이런 것이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BC 62년에 폼페이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때 이제 로마가 정복했던 그런 지역의 조세 제도를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세를 더 확장해서 부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들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도 반발이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조세 거부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부 운동이 반란까지 이어지면서 로마에 그런 군단이 와서 이 반란을 진압했는데요. 이 세금 저항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그때 십자가가 2,000개까지 세워졌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탄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한 질문은 그냥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하실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을 향하여서 이들의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정말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많은 유대인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의 그런 불편한 마음 아니면 궁금해하는 것들을 시원하게 명쾌하게 해소해 줄 그런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들을 향하여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세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황제 숭배하는 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데나리온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었는지 헤롯 당원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냥 널리 사용하던 로마의 그런 정복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쓰이는 상용 화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고드란트, 렙돈, 문화 여러 가지 그런 화폐의 단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데나리온, 이것은 이제 로마에서 사용하는 은전이었는데요, 그것이 가장 일상적으로 상용되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낼 때도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내는 성전세는 데나리온이 아니라 세겔로 내야 됐습니다. 세겔은 이스라엘의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환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데나리온을 가져온 일반 사람들이 그 세겔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착복하는 것,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함께 결탁하여서 성전에서 그렇게 악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로마의 행위에 거의 동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똑같이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만 띄워주시면, 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쓰여졌던 데나리온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앞면과 뒷면에 이제 형상이 있고 어떤 글씨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좀 특이합니다. 이 돈이 어디 돈이냐,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아까 동전 앞면에 새겨져 있던 큰 얼굴은 그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 가이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가이사는 원래는 이제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황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동전에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글씨와 함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 뜻은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그 로마에서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동전에 신의 아들, 그 황제의 그 얼굴을 새겨놓고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다 라고 새겨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로마의 모든 종교의 그 신을 향해서 나아가게 통로가 되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그 글귀가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앞에서는 이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귀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지혜롭게 답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헤롯 당원들 이들의 의도를 잘 피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하신 것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러한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이 위기 상황을 잘 모면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오늘의 이 말씀은 현실 국가 속에서 정치 권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 앞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또한 보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유영숙 권사님께서도 이제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대선 관련 소식들이 나오고 후보들의 행보가 나옵니다. 과연 누가 될지,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막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절대로 뽑히면 안 되고 막 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내가 찍은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되면 난 올해부터 세금 안 낼 거야. 그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물론 마음으로는 진짜 안 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 이 나라 안에서 국가 안에서 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라서 또 이 정치 권력에 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권력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이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의 권력, 그 위에 그 권력을 세우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악한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요, 그런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그 권력자를 세우도록 하는 경우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한 권력자가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의 국가와 그 정치 권력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서도록, 그런 국가의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선한 정치,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이사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바치라, 그런 세상의 정치 권력들을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답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가이사와 하나님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권력자일지라도, 강한 능력을 가지고 큰 영토를 가진 그런 황제일지라도 하나님과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권력에서, 세상의 제도 안에서 세금을 잘 내는 것, 이것보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드리는 것, 세상의 것을 세상에 내는 것,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도 하고, 그렇게 물질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거기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와 관련된 글귀가 쓰여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우리 예전 번역에는 신비라고도 번역을 했었는데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데나리온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겨져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나의 생명,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장과 또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는 재정과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고 엄마에게 주고 싶지 않고 좋은 장난감을 사고 싶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엄마와 아빠가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과 같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고 풍요로운 것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고 너무나도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좋은 계획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유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다시 우리를 소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